봄을 재촉하는 그런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3월 하면은 벌써 이제 남쪽에서는 꽃 소식이 그렇게 전해지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바야흐로 참 좋은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4월 달부터 무더위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예보도 있어요. 그렇다면 봄이 실종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그렇게 또렷하지 않고 여름이 빨리 오고 또 겨울이 그렇게 일찍 와서 늦게 그렇게 끝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아무래도 지구가 좀 아픈 것 같지요. 지구가 아픈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그렇게 급박하게 이 땅에 오는 하나의 징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을 그렇게 하게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3.1절로 우리가 하루를 보냈어요. 3.1절 하면은 일제 참 치하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그런 서름 속에서 그렇게 36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선조들을 우리가 생각해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참 나라를 참 송두리째 그 왕을 비롯해서 그 참 왕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의 나라를 그냥 갖다 바쳤잖아요. 어찌 보면은 항거도 하지 않고 참 그런 모습에서는 참 우리가 아쉽기도 하고 그 당대에 그 왕권이 얼마나 무능했던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세계 열강 속에서도 그래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그렇게 축계와 같이 버리는 일들도 그렇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3.1절 날 참 이 나라는 참 많은 그런 함성이 그렇게 퍼져 많은 사람들의 깃전을 그렇게 울리게 했던 하루였습니다.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의 찬반 집회가 우리나라 요소 곳곳에서 그렇게 그런 걸기대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20, 30대가 지금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들이 깨어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그 집회에서 보여주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이 그 영상에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대로는 이 나라가 안 되겠다. 미국 헌정사에서 탄핵이라는 그러한 일은 아주 드물다고 해요. 우리가 봐도 미국이 그 민주주의입니다만은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요. 그렇죠? 정권을 잃었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최근 들어서 1년 사이에 탄핵이 29번의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다. 누굴 탓하고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이것은 분명히 입법부의 어떤 고장난 그러한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도 내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그릇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고사성어 중에서 양수겸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혹은 양수겹장이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뜻하는 중에는 이것이 뜻하는 이 고사성어는 장기에서 2개의 말이 한꺼번에 장이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하나를 노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상황이 양수겸장 내지는 양수겹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면 여러분 그 버스는 못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항에 3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항에서 티켓팅을 하고 또 짐을 붙이고 또 검색대에서 우리 몸을 다 수색을 하고 우리 짐을 다 수색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검색대를 통과한 후에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한 30분 전에 보딩 패스라는 시간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이때 보딩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뭘 좀 살아볼 걸. 내가 지난 한 해 뭐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걸. 껄껄껄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도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마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돌아서란 얘기. 마땅히 회개할 바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모든 죄악에 모든 들여놓은 발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아주 유행하는 영어 하나가 있죠. Stop the Steal 이라는 이런 표어를 가지고 탄핵 반대다, 탄핵 찬성이다, 이걸 가지고 막 피켓을 들고 막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대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을 표현하죠. Stop the Steal 이게 무슨 말이야? 도둑질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도둑질을 멈추라. 더 이상 도둑질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그 와중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가 그 잘못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나는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심판을 예고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렇게 전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던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우리가 자격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감정들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극히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극히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옛날의 훈훈한 점들은 이제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시골 민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시골 민심 여러분 없습니다. 도시보다 더 각박하면 각박했지 시골 민심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렇게 한 번쯤 기억될 만한 이름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주 사라져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듯이 심판 중에도 그 은혜를 베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갖고 왔죠. 여러분, 오늘 2절이 본문 2장의 전체를 압축하는 말씀이에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그렇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 내가 너희를 처음 창조하고 내가 너희를 처음 지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고요. 이쁘다고도 못 가고요. 뭘 가지고 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물과 성령. 이렇듯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 긍휼하심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백성들아 모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쪽 편에는 양을, 한쪽 편에는 염소를 구분해서 딱 갈라놓습니다. 무서운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야다, 여다, 좌다, 우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그것보다도 더 엄격한 마지막 날에 갈라놓음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편에 우리가 서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오늘 1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반복법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모여야 된다. 또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와서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모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어느 자리로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거룩한 예배의 이 행복의 자리로 초대가 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국률하심의 자리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좀 그렇죠, 말 듣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응?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참 넉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래도 안 모이고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절, 2절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극명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이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너희는 뭘 내게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일상을 살아보면 때를 참 그렇게 잡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러면 때를 놓치고서 내가 그때 좀 잘해볼 걸. 그때 누가 그렇게 주위에서 나에게 권고하고 충고하고 그렇게 좋은 말 해주는데 그때 그 말 좀 한번 내가 들어볼 걸. 응? 내가 그때 그렇게 건강을 잃었을 때 누가 나에게 충고해주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도 주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것을 내가 다 배척하고 건강을 잃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그때 참 그 일들을 받아 볼걸. 왜 내가 그런 일들을 배척했을까?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 로마의 극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주변국들을 침략해서 그렇게 식민지로 만들고 그 식민지화 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점령을 하고 식민지로 만들어 난 다음에 로마는요 끊임없이 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더러는 여러분 그런 경기장 한가운데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놓고 그 경기장의 사자를 풀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의 극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때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때.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지 못했죠. 근데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기름가마에 튀기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313년에 그만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나이도 많고 몸도 성치 않고.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자각하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을 갖는 이 때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렇지? 이른바 세상적인 표현을 빌린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때를 잘 타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때를 놓쳐가지고 일생을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때입니다. 때. 몸의 때가 아니라 시기를 얘기해, 시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운동도 타이밍이에요. 운동도 상대방에게 얼마나 타이밍을 뺐느냐, 리듬을 얼마나 뺐느냐, 이걸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때를 얻은 사람은 인생에 성공을 하고요. 이 때를 놓친 사람은 평생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기자는 주의 자녀들이 듣고 또 들으며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이 마지막 때인지 중간쯤인지 시작점인지 너희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2절, 다른 구절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1절, 2절만큼은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까? 왜 불러 모으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임박몰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임박몰. 여기서 뭘 파느냐? 날짜가 유통기한이 아주 가까운 제품을 싸게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눈만 뜨고 조금 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절약하면서 남보다 좀 생활의 윤택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임박몰에 들어가면요, 한 달 정도 유통기한 남은 거, 한 20일 남은 거, 식품을 비롯해서 모든 생활 모든 면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임박몰에 반값을 주고 사서 사용을 하는 그런 지혜로움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요, 때. 시간, 타이밍. 그때를 잘 이용을 하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뭐예요? 잠잘 때가 아니고 지금은 뭐예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행동해야 될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는 결국은 시각적 의미를 말이죠. 시각적 의미. 이때는 무슨 때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종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는지 우리가 몰라요. 오늘이 될는지 내일 될는지 1년 후가 될는지 3년 후가 될는지 그 이후가 될는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말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때가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반드시 하나님은 불의의 시대를 향해서 무서운 심판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일지어다. 이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고 염치 없는 너희들아 모여라.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고 이런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수치를 몰라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우리가 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런 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이것쯤이야. 이웃집에서 바나나 하나 슬쩍 가져오는 거. 이거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지 뭐. 뭐 들켜도 이걸 죄라고 할 수 있겠어? 안 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바늘 하나 훔쳐놓은 것도 도둑이고 남의 외양간 가가지고 소 고삐를 그렇게 풀어오는 것도 죄고요.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주는 나를 소홀히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기서 14장 13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큰 바위에 나를 숨기시고 그 진노를 돌이키사 나를 그 주의 진노에서 나를 숨겨달라는 그런 욥의 간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느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어서 환난 날에 그들을 바위 틈에 숨기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도 참 중요해요. 3절 말씀.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66권 중에서도 뭐 좋은 일도 쓰여졌고, 뭐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도 쓰여졌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일들도 쓰여졌고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너산 성경은 그 얘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그렇죠?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가 어디 가는가 하니까 이번에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 옆에 거기가 그 부분이 다시스라는 것이에요. 다시스. 우리 권사님 스페인 다녀오셨다고 했지만 거기 가까이 가신 거. 다시스라는 동네 그 가까이 갔다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환난 날에 그들을 여러분 큰 바위 틈에 숨기시며 환난 날에 그들을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3절이 그렇게 말해요. 1절, 2절, 3절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블레셋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또 8절부터 12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는 구스와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규례와 법들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규례와 법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최대의 그런 행복을, 그런 지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이것을 기초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죠?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뭐야?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세마포에 단장을 하고 양 미간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그런 처만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돼요. 물론 이런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도래할 그날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거지만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선지자는 겸손한 자들조차도 심판이 행해지는 이 여호와의 날에, 이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도 못 들어가나? 그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겸손했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방관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모스서 5장 15절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가장 첫 번째, 천국에 가면 가장 첫 번째 놀랄 일,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왔던가? 감사합니다. 나 못 올 줄 알았어. 항상 내가 그게 마음에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음의 부담이었는데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어. 그걸 가장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왔어야 될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저 사람 법 없어도 살아. 저 사람 참 성인군자야. 선한 사람. 저 사람만큼은 천국 꼭 가. 그런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그게 두 번째 놀랄 일이랍니다. 세 번째 뭐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안 온다고, 못 온다고, 저 사람 꼭 지옥 갈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와 있는 거야. 왜? 마지막 때 그도 회개하고 함량 비달이 돼가지고 그냥 순교함으로, 생명 잃고 순교함으로 666 짐승표 받으라고 했는데 나도 못 받습니다. 내가 이 땅을 진짜 제대로 살진 못했지만은 우리 어머니, 내가 가끔 나가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했는데 나 그거 진짜 깨닫고 나 이거 안 받고 천국 갈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고,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천국 온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 천국 못 와. 죽어 이제 지옥 갔을 거라고 했는데 천국 가서 막상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놀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말씀도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켰다.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오직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왜? 구원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 신앙으로 완벽하게 이것을 입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그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 뭐 이제 사도 바울도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서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사물로 천국에 있는 걸 가지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주 좋은 예쁜 보석, 홍보석, 녹보석, 황보석, 그런 걸 가지고 천국을 그냥 비유했을 뿐이지 천국은 그런 녹보석, 홍보석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하나의 신비입니다. 신비의 신비. 우리 머리로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이렇게 열어 놓으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인 거야. 그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함.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3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잘 한번 읽어봐요. 4절부터는 그 이웃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도 1절, 2절, 3절이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그런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떠나지 않으며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일조하는 모두가 다 되길 원합니다. 수치스러운 너희들은 모일지어다.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함과 악인들의 행포로 인해서 재판이 굽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일이 요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목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조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행동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